30번째 시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한 번 더. 구름 기둥과 불기둥. 자, 원어로 보니까 뭐죠? 아난과 애시 기둥. 한 번 더 합시다. 아난과 애시 기둥. 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시나요? 그때 우리는 밝게 비춤을 받은 감사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마을에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때부터 이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가을에나 이럴 때 엄청 어두운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많이 두렵고 또 무서움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지금까지 계속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감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가 있습니까? 네.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은혜. 네,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받은 첫 번째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마침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어디서 나온 거죠? 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죠.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경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해 놓으신 그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혹시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대회를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예. 여기에서 이 홍해로 가는 광야길 할 때 홍해는요 얌스프라고 합니다. 홍해 얌스프. 깜짝 놀랐어요. 홍해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프인가? 얌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갈대숲이라는 것입니다. 갈대, 리드. 우리 지금 색소폰 연주자가 이렇게 그 연주할 때 입술에서 지금 떨리는 게 있죠, 여러분. 그게 뭐죠? 리드입니다. 리드. 갈대로 만든 거죠. 나무, 특별히 대나무 이렇게 깎아서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 왼쪽 지도 전체 지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부분이 지금 이집트 부분이고 이렇게 휘어 있는 그 위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중해고.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 밑에 홍해로 해가지고 광야로 해가지고 다시 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집트에서 바로 저 해안가로 바로 가면은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이다. 그런데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죠? 거기에는 블레셋이라는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고 굉장히 이렇게 전투적인 그런 민족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도망해서 뒤로 와버리죠. 이집트로 다시 가버리겠죠,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알고 밑으로 홍해길로 밑으로 돌려서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홍해까지 가는 경로를 지금 말씀 안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이후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출애굽기 10장 이후로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특별히 관계적인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30년 동안 여러분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저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종살이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관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흘리는 눈물을 아시고,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관계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 이것은 백성에게 이집트에 익숙해진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이집트를 떠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면 맨 먼저 나오는 성경책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사용하는 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굉장히 대단한 하나님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와 모략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루하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전쟁도 때로는 치러야 되고 용감하게 그들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싸움을 잘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이름으로 다시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다시 또 엘로힘 하나님으로 본인의 이름들이 지금 계속 바꾸시면서 백성들에게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조상들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여전히 관계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부터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면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따라서 야전사령관, 누가? 하나님이 야전사령관, 진두지휘하고 모든 계획을 짜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광야의 야전사령관으로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의 역할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엘로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여기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과 여러분 굉장히 밀착한 그런 단어가 이게 등장하고 있어요. 고대 역사를 보면 굉장히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족이 살고 없어지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죠. 여러분, 해방되어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난 이스라엘 노예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곧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쟁에 직면하게 된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인생도 날마다 오늘 이곳에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은혜로 찬양했는데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벌써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출근하기 싫다. 진짜
휴가는 왜 여름에만 있나? 봄에도 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월요병이라고 그러죠. 저도 과거에 이런 거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거짓말로 전해갖고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병원에 좀 가야 돼서 이런 거짓말 치고 결근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삶에는요 매일마다 여러 가지의 모양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가정이 전쟁터예요. 이 자녀들이 막 엄마를 대적하고 아빠를 대적하고 냉장고와 싸우고 있고 피자와 싸우고 있고 치킨과 싸우고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 거실의 방바닥과는 너무 친해요. 싸우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굉장히 온유하고 친근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보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쟁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실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엘로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네요. 여호와의 첫 번째 염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장자의 죽음 재앙이라는 그 신속하고 엄청난 물리적인 그런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개인적인 것과 민족적인 해방이라는 자아인식이 아직도 부족해요. 자아인식이 부족하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내 자아 안에 엄청난 감격과 그 의지적인 긍정적인 의지가 많았다면 결코 40년 광야 생활은 안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담자를 상담할 때 그 안에 여러분 자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조사하고 그 사람의 삶을 조사하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나 그것을 여러분 터치하면서 해결할 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건강한 자아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너무 귀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분야에 전문가가 계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받은 죄에서 해방의 기적 같은 은혜를 스스로 자아인식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의 간격이 큰 성도일수록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실수를 적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의 간격이 적은 성도들일수록 자주 넘어지고 자꾸 자기 생활에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 걱정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회복시키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밝은 내 장래 기쁨 영원하도다. 내
내 기쁨이 어떻다고요? 그런데 구원의 간격이 적은 성도들은 내 기쁨이 잠깐이, 여기서만 할렐루야 하고 딱 나가가지고 탁 넘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물론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간격이 클 때 그것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나중에 실제로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큰 도전을 받으시고 큰 결단이 있을 때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을 지혜롭게 정리하면서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을 자주 당하는 것은 구원의 간격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자아에 있는 그 두려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픈 마음, 내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피곤한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아십니다. 걱정할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습관을 아시고 계셔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지도를 항상 머리에 잘 이렇게 넣으시길 바랍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어떤 지도라고 이야기했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근데 이 지름길은 약 10일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일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몇 년을 거쳐서 들어가죠? 약 40년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이 경로는 확실히 그런데 지름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이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지름길은 바로 이 지름길이에요. 근데 지름길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름길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1차 무역로와 군사도로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이 북동쪽 경로입니다. 이 길로 따라가면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 걸어서 10일이면 저 위에 있는 지금의 가자지구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래서 엘로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지만은 그것이 40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적어도 아마도 한 달,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여러분. 40년은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심으로 인한 추가된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 4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40년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그 경로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네, 이 바다는 지중해와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가 개설되어 있는 수에즈만 사이에 있는 습지와 호수를 가리킵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것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지금 그 수에즈만이 굉장히 본래는 물이 통과하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여기를 뚫어가지고 무역선 배들이 컨테이너 이렇게 그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를 해상 무역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컨테이너를 엄청 많이 싣고 가던 엄청 큰 배가 지나가다 대각선으로 서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딱 막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만큼 그 공간이 작다라는 거죠. 그 길목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운하를 만들어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경비를 아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지름길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빨리빨리 쉽게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서 돌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참된 지름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는 내 사정이에요, 여러분.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첫날에는 남동쪽 경로를 따라 라암셋에서 처음 도착하였던 이 숫곳으로 이동하고 이제 이 숫곳에서 이제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오늘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 에담. 네. 많은 국어학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친 이 장소들의 정확한 이 위치를 알아내고자 애를 씁니다. 아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명들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곳에 찾아가서 가보기도 하고 여행해 보기도 하고 고고학을 여러분 조사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길로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연구하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루트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광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 광야는 거의 모래만 있는 그런 사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광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드바르.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안에서 동물들과 또 가축들을 이 풀을 먹이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만 있는 곳이 아니라 풀도 있는 초원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이끌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먹을 물도 없고 그들이 쉴 것도 없고 그들이 완전히 태양빛에 말라 죽을 그런 것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생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막 짜서 막 쥐어짜고 고생시키고 너 혼 좀 나봐야 정신 차리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좋은 길이 나쁜 길로 변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광야는 가축을 먹여 살리기 힘들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히 미드바르에 도착했을 때 가축의 양식을 찾아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모래사막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전쟁할까봐, 전쟁에서 또 두려워서 뒤로 다시 후퇴할까봐,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걱정하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실 때 그들의 여러분 여정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인생, 살아야 될 그 인생을 죽어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긍정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계획을 우리가 잘 이해하였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여러분. 설령 아무것도 없는, 풀이 없고 우물이 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뭐가 나오신다 했죠? 엘로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모래 가운데서 그 바위 가운데서도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로힘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불평할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바위산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수백 통 수천 톤의 이 물이 생수가 팍 나와 가지고 여러분 20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다 충분히 마실 수 있는 200만 명, 우리 강주 시민보다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도대체 그 우물이 어마만큼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낱 우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 지금 강주천에 있는 그 정도의 여러분 폭으로 여러분 물이 철철 넘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수를 터뜨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바위 위에 있든지 우리가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우리의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직장생활 힘들다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이 더 넉넉해집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표현하고 살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염려는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염려하시는 것은 백성들을 못 믿는 불신이 아니에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여기서 대열을 지었다라는 것은 마치 전투 준비를 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죠. 전쟁을 피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대열을 왜 갖추게 하셨을까요? 이 대열이라는 것은 50명의 단위로 집단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50명 단위로 지금 이렇게 무리지어 있게 만드십니다. 언뜻 보면 군사적인 행동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질서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착착착착 각 지파마다 자기 위치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해되시면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있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가장 가운데 보호받고 나머지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딱
여러분 자기 위치가 정해져서 이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0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막 혜성이처럼 막 정신사납게 막 유빈이처럼 막 이든이처럼 이렇게 어지럽게 막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행도 질서입니다. 질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정에서 항상 여행을 하면 질서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원래 제 기질이 MBTI 기질로 보면은 어디 여행 가자 그럼 막 가버립니다. 계획도 안 정해놓고 막 가가지고 가다가 여기 좋은데 여기 가자. 가다가 또 저기 좋은데 여보 저기 갑시다. 근데 우리 아내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무계획적인 거. 철저하게 조사 다 하고 숙박 다 예약해놓고 어디 놀러 갈 때 딱딱 정해가지고 그곳에 루트대로 가는 것을 원하는데 전문 상담가 제가 어떤 기질인지 한번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가다가 오케이 여보 괜찮다 얘기 딱 싫어. 그러니까 여행만 가면은 신혼 때 맨날 싸웁니다. 그 루트 때문에. 이런 것처럼 여러분 계획되지 않고 어수선한 그런 여행들은요 무질서합니다. 얻는 것이 없어요. 부부싸움을 얻었잖아요.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다 그런 심리적인 그런 성향들이 다 골고루 있어요. 여러분 유인 뭘 좋아해? 가다가 엄마 여기 좋다. 엄마 여기 좋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면 엄마 공주 유적지 가기로 했잖아. 왜 여기서 들렸다가요 그냥 곧장 가세요. 그런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요. 역시 얘는 애누리가 없어. 원리 원칙자야. 그러니까 기타도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성실히 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죠. 아멘. 여러분 우리 제가 50년 넘게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머리가 영리하고 뭘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그 일에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킬 때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프로페셔널 박사들이 나와요? 그분들은요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영리하다 잔재주 부리다가 맨날 이 회사에서 한 달, 두 달 근무하다가 또 내년에 또 다른 회사로 옮기고 여러분 결과 얻기가 힘듭니다. 한 곳에서 꾸준하게 한 가지를 꾸준하게 성실 자체가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믿는다고 했으면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좋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합지졸로 움직이지 않고 질서 있게 진행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분의 성품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50명씩 대열을 지어서 착착착착착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똥을 싼다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 막 똥을 막 아무데나 막 싼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다가 뭐야 이거 누가 똥 쌌어. 지나가 아이씨 여기도 똥 있네. 이게 온 곳이 다 화장실일 겁니다. 정해진 것. 정함과 부정함을 하나님은 여러분 다 구별하셔요.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서 똥. 장소를 가려서 싸자. 그게 레위기법이에요. 아무데나 똥 싸면 어떡해. 그래서 급하다고 막 현관 옆에 싸고 막 큰 방에다 싸놓고 그건 도둑놈들이나 하는 짓이죠. 꼭 도둑놈들은 왜 남의 집에 들어왔다가 똥 싸놓고 나간가 모르겠어. 짜증나.
자,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질서로 이끄신다. 우리의 삶도 그분의 질서대로 이끄신다. 아멘. 두 번째 은혜는 19절 말씀에 있는데요. 모세는 지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시작. 자, 모세는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습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그것 아멘. 모세를 통해서 요셉의 유언을 말씀하고 있죠. 수백 년 전 조상들이 했던 맹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430여 년 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의 유골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 맹세를 기억했고 모세는 이 오래된 맹세를 소망의 기억을 가지고 기념 행위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질서는 언약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여주세요. 시작. 빨리빨리 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요셉의 유골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간하였다. 네, 이게 누구의 유언이에요? 요셉의 유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유고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해요? 안 해요? 요셉 유골 자체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이제 광야로 이끌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그 요셉 유골에 대한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요, 약속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게 국가법이든 사회법이든 우리 양심법이든 보이는 법이든 보이지 않는 법이든 문서로 기록된 법이든 아니면 우리가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법들이든 다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법을 지키며 법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질서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질서가 없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 난장판이 될 거예요. 이든이가 기분 나빠서 갑자기 설교 시간에 튀어 올라와서 목사님 막 이렇게 멱살을 잡고 설교 좀 제발 그만해요. 그래서 5분만 설교하시지 무슨 설교를 그냥 그 몇십 분 동안 하시냐고 집어쳐요. 막. 근데 악한 여러분들은 그것이 좋다고 박수 쳐주고 우리 이든이 잘한다. 네, 막.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나 우리가 선한 우리가 법을 지키며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자녀와 부모님 간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법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다 지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 약속이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은혜 시작. 시작. 자, 20절 말씀 읽어요.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첫 번째 날에 처음으로 도착하고 머물렀던 숫곳을 떠나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에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과 함께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에담. 그들과 함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에담이라는 지형이 처음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 장소의 이름을 에담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먼저 있던 지명이 있지만 후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곳에서 새롭게 지어진 여러분 지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또 여호와란 이름으로 다시 바꿔주셔요. 왜 여호와라고 바뀔까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함께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엘로힘마다 여기에서는 이 내러티브, 이 상황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시내산 딸기나무에서 모세에게만 여호와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임재가 있었는데,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시작하는 이 광야 생활 시작점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재의 증거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가 낫을 주관하는, 낫에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앞서 인도. 두 번째 임재의 여러분 증거는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불기둥이고, 그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앞길을 비추셔. 앞서 인도하시고 앞길을 비춰주시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조금 쉬었다가 하나님이 백성들이 좀 다 쉬었다고 생각하면 또 계속해서 밤에도 계속 진행하게 하세요. 굉장히 부지런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광야에서 막 이렇게 피곤하다고 막 코 탱탱 불고 막 이렇게 잠자고 막 자빠져서 막 뒹굴뒹굴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여러분 신속하고 긴장된 그런 진군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야, 빨리빨리 있나, 빨리빨리. 구름 기둥이 지금 이동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낮에나 밤에나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십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 광야 미드바르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미드바르의 삶이 시작될 때 백성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비추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획기적인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다 지도자는 맨 앞서 칼을 들고 나갑니다. 비겁한 왕이나 장수는 여러분 뒤에서 자기 병사들을 앞세우고 갑니다. 그게 예전에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보았던 야곱의 그런 행위들이죠. 비겁한 행위들, 두려워하는 행위들.
진정한 지도자는요,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앞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불기둥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구름 기둥과 같이 앞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독특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눈에 보이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런 새로운 현실은 광야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여호와의 그 계시가 오늘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임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심판에도 관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임재는요, 나중에 심판의 상징이 되시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심판에도 개입하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8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시편의 기자는 지금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놓인 그 광야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시편으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약속 언약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의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